청년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와 희망, 한국 교계의 희망은 역시 청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청년들 거기에 희망을 거시는 이유 뭐 딱 한마디만 그래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젊을 때 사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돌아보면서 많이 깨닫거든요.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꿈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젊은이들이 주께 삶을 드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젊은이 사역이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구름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어렵지만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키워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네. 이런 좀 희망을 품어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 딸 부자라고 들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고 셋밖에 안 돼요. 셋째 딸은 또 특별한 인연으로 품게 되셨다고요. 예. 저희는 둘을 낳고 셋째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미국은 입양이 훨씬 더 뭐 흔하고 또 자연스럽고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도 입양하신 분이 있었고 저랑 같이 공부하던 학생 중에 한국에서 입양돼 온 자매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서도 그랬고 입양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기회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에 많이 있었는데 귀국하고 이제 둘째를 키우면서 저는 사실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보고 우리 더 갖자. 셋째. 네, 셋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정말 저를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지만 그때 아내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고통을 다시 안기려고. 아이를 키우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내만큼 전혀 몰랐죠. 남자들은 그렇죠. 예쁠 때만. 좋기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절대 안 낳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러면 입양이라도 하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내니까 낳자는 얘기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아내가 한마디도 반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전략을. 근데 입양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반대 못했던 이유는 사실 결혼 전에 저희가 입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제 이렇게 저 아래쪽에 숨겨져 있었지만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당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그러던 중에 제가 가르치던 자매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때 대전에 있을 때였는데 카이스트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캠퍼스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밤에 놀러 와서 자기 고민 얘기하고 그러던 우리랑 이제 가깝던 자매였는데 저희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면서 너무 망연자실했습니다. 네, 아내는 그 자매를 떠나보내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고생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부가 입양 수속을 밟기 시작했는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셋째가 왔는데 저희에게는 정말 새 세계가 열렸어요. 그것 때문에. 새 세계가 열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이전에 경험 못했던 많은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입양된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네. 우리를 이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다 입양아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각도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또 아이가 주는 기쁨 자체도 그랬고
입양 가족들을 만나면서 입양 가족들이 이제 자기 울타리를 한번 넘었던 분들이라서 새로운 공감대가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입양된 아이들의 어떤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현실, 지금도 아직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입양아들이 20만 명이 넘게 나갔거든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됐죠. 쉽지만은 않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내는 많은 사람들이 인물 보고 데려왔다고 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어. 사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다들 뭐 예쁘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예쁜 아이가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낳은 아이들보다 더 사랑해주고 차별 전혀 없이, 차별한다면 오히려 위에 두 애들이 차별을 받았지, 이제 찬밥이 되고 막내만 이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나중에 서서히 알게 됐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기복이 심했고, 그다음에 많은 그 연구 결과라든지 문헌들을 보니까 아이가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래. 생모로부터 속에. 분리된 것이 주는 정서적 상처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배신당한 거죠. 저는 그건 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양부모가 돼서 만났지만 사랑해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아픔, 그런 것들을 현실로 인정하고 나서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새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나 놀이치료도 우리 아이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3학년 10살 여자아이인데 기계체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집안에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운동 재능을 미리 발견하고 도와주질 못했는데 뒤늦게 이제 뒤늦은 건 아니죠. 아직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알게 되고 나서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발전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정서도 많이 좋아지고 크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입양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개 입양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변 아이들에게서 또 받는 영향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예, 저희 막내는 어려서부터 이제 누구나 아이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 그렇죠. 유래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림책 같은 거, 입양을 설명하는 그림책 같은 걸로 어려서부터 굉장히 입양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든지 뭐 쉬쉬해야 되는 문제로 절대 비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너무 입양 얘기가 쉽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아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컸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얘가 자기가 입양됐다는 거를 떠벌리고 다니진 않지만 친해지는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친한 애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친하다가 또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둘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입양 사실을 들은 그 친구가 여러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것뿐만 아니라 얘는 입양됐으니까 같이 놀지 마. 이 얘기까지 이제 함께 전한 거죠.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또 입양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렸거든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사실을 우리 막내가 알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입양 사실이 자기에게 고통이 된다는 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반편견 입양 교육을 하는 강사인데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막내한테 그럼 엄마가 너희 반에 가서 그 입양 관계된 교육을 하면 어떻겠니? 그때 애가 울면서 그럼 엄마가 와서 차라리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고. 오. 이렇게 이제 뒤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아내가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앞에 앉혀놓고 어려운 선생님으로 자리였을 이제 텐데. 입양에 일일 대해서 교사. 강의를 일일 교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반편견 입양 교육을 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이미 다 아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 편견도 없어지고 그래서 좋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젊은이 선교 사역이 참 의미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다 생각하셔서 함께 같이 돕고 싶다, 함께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IBF는 전국에 18개 대부분의 대도시에 다 있습니다. 네. 제주에까지 있고요. 이 IBF의 간사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또 강의하고 성경 개론이라든지 다양한 강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모임에 또 교회 헌신 예배 같은데 이 간사들을 초청해서 이 간사들이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네.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초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화면뿐만 아니라 그렇죠. 직접 만나서 들을 수 네.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IBP라는 출판부가 이제 있어서 저희가 책을 내고 있는데 네. 그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책 많이 나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네. 또 주위의 청년들이 사실 대학 생활에 미래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평생 가져갈 신앙과 인격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BF나 또 다른 선교단체에 많이 청년들을 권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마음이 급하고 네. 두렵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쉬운데 이 선교단체에서는 마음의 깊은 곳에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젊은이들을, 자녀들을 예, IBF와 또 다른 선교단체들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예. 예, 그 이쁜 세 딸의 아버지로서 또 수많은 IVF의 한국 우리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참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도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마디, 기도 제목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자가 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결정할 때 참 고민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인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결정 그럼요.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그걸 알면서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믿음도 필요로 하고 지혜도 필요로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계속 사역하고 싶고요. 네. 또 위기의 이 젊은이 사역이 다시 한번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으로 힘을 얻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실패하면 바로 뒤처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왔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느끼지만 사실 한두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3번, 4번도 실패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계속 그냥 남 쫓아가기에 급한 젊은이들, 자기를 찾으려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나답게 사는 거. 그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소망을 네.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천이라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어서 습관적으로 말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정작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는 노력은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네. 청년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싶다 이런 도전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가치 혹은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런 게 어른들에게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 보고 문제 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삶을 고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네. 그들이 보기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마 그 아이들은 더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IVF 대표이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결국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게 일치가 안 되는 삶과 신앙의 이 불일치 문제가 제일 심각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으로 정말 자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부지런한 노력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주일에만 신앙인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원리대로 살려는 노력들 한국 교회가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일치시켜가면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